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주말에 우리는 153 성경 통독 제83일차 통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모스서 8장과 9장 그리고 역대하 27장, 이사야서 9장에서 12장까지 그리고 미가서를 읽게 됩니다. 오늘은 책갈피가 좀 필요하겠고요. 어제 우리가 아모스서 7장까지 읽어야 되는데 아마 제가 8장까지 소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8장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 어제 8장을 읽으신 분은 오늘 9장을 읽으시면 되고요. 어제 우리 일정표대로 7장까지 읽으신 분은 오늘 8장, 9장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모스서 8장,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또 다른 환상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여름 과일 한 광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리에 여름 과일이 담겼다는 것은 추수가 끝났다는 이야기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는 더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들어가는 시대, 곧 심판이 이를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심판이 북이스라엘에는 선포된 것입니다. 저들의 노랫소리는 애곡소리가 되고 잔치소리는 통곡소리가 될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된 가나안 땅에 그 복된 땅을 약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네, 저들은 제사와 삶이 동일하지 않았죠. 제사도 있고 제사장도 있지만은 저들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고 탐욕과 또 교활한 행동으로 저들을 속이고, 네, 특별히 저울추를 속였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저울추를 속이는 것은 장사꾼의 지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질 나쁜 상품을 속여서 과장해서 파는 그러한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 속을지 모르는데, 사람들은 그런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보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밟힌 자들,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실 뿐만이 아니라 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죄를 짓고 저들을 짓밟는 자들의 발을 꺾으신다. 이러한 의미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거칠어지고 우리가 강팍해지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풍요로움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단순한 창고를 채우기 위한 욕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풍요로움은 우리를 채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채워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채워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의미에서 오늘 아모스 8장을 읽으시면 좋겠고요. 어제 읽으신 분은 오늘 아모스 9장 내용을 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목동이었다 그랬죠. 목동의 일로는 생계가 쉽지 않아서 저는 농사를 짓는 그 농부이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제단에 기둥을 쳐서 그 앞에 있던 백성들을 죽이시는데요. 살아남은 자가 없도록 그렇게 다양한 끔찍하고 최종적인 고통으로 죽게 버려두십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정하심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9장에서는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들 가운데 5번째 보여준 것을 우리는 이제 읽게 되는데요. 이것을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을 체질하는 것이라, 체질이라는 말을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전에 그 거칠게 추수한 것들, 밀이나 보리나 이런 것들을 거칠게 추수하고 그것을 까부른다 하죠. 이렇게 해서 껍질을 바람에 날리기 위해서 치는 이 체질이 있는데요. 그 체질을 통해서 껍질은 날아가고 알곡만 남게 되는 그러한 일을 체질이라 하죠. 네, 마찬가지로 이 체질을 흔들어서 알곡을 날리고 껍질을 날리고 알곡을 남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흔드셔서 껍데기 위장된 신앙을 날리고 진실한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 진실한 믿음을 남기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11절 이후에서 보면은 남기심으로 말미암아 아모스서의 결론의 말씀으로 남기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실 것이라.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지 못하고 여기저기 균열이 가고 올바로 세워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다윗의 장막이 새로이 재건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바로 이 문장을 1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리라. 이것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과거형으로 보는데요. 이 당시에는 하리라, 이것이 미래형으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자, 미래형과 실천과 과거형.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미래형이라도 우리가 미심쩍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이 확실히 나타나 실체가 되어서 과거형으로 간증하며 고백할 날이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믿음을 붙드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명인 것이죠. 영원히 어떠한 바람이 불지라도 영원히 뽑히지 않을 그 백성을 이 땅에 심으실 때에 바로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의 뿌리를 든든히 내려서 이 땅에 세워지는 그러한 믿음의 기둥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역대하 27장을 건너가서 봅니다. 별궁에 머무는 우시야 왕의 섭정 아래 안타까운 세월을 보낸 요담이 드디어 왕 위에 오릅니다. 요담은 왕이 되어서 성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일까요? 2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선왕의 삶의 교훈으로 삼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듯합니다. 요담은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해 나갑니다.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성읍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전쟁에서는 승리를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걷는 요담,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초반에 교회 성전 안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였던 결과가 안타까움을 본다면은 우리는 아마 요담의 마음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담이 끝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서 형통의 선물을 받는 것은 그 비결은 무엇이냐? 성전 안에서 얼마나 거룩한 제사를 얼마나 오랫동안 드렸느냐 라기보다는 그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의 삶에서 선한 일들, 즉 바른 길을 걸었던 그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사야서로 가서 9장부터 12장까지 읽게 됩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줄기차게 각인시키고 싶은, 새기고 싶은 구원의 소망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바로 한 아기에 대한 것입니다. 흑암 속에 살던 백성이 한 아기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사람, 인자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심히 부패한 백성들의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자기 자신의 신념을 고집합니다. 8절 이후에 10절 내용을 보면 말씀은 사라지고 자신은 존재할 수 있으나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존재한다고 해서 그 존재함이 영원하지는 않아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영원한 생명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귀청을 울리며 마음에 새겨진다면 이것을 기회로 삼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사야서 10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체벌하시는 원인 가운데 지도자들의 불의함이 빠지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미련함도 형벌의 원인이 되지만 그러나 그 원인이 되는 지도자들의 불의함을 설명했습니다. 10장에서 또다시 이들이 소환되고 있네요.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 아모스는 이들을 은을 받고 의인을 파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모스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파는 자. 10장에서 다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이어가고 계시는데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교훈하는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하셨죠. 그런데 그들 자신의 교만함으로 결국은 저들도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12절 내용이 조금 혼란스러우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셨더라도 쓰임받은 그 도구도 스스로 교만하면은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며 자유의지이십니다. 20절부터 23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본래의 목적대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향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24절부터 34절은 시온에 거하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날에 남은 자들로 인하여 메시아는 오셨습니다. 오늘의 남은 자로 인하여 우리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거칠고 혼란스러운 변질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말씀의 뿌리를 붙들고 남은 자 되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시는 그분을 두 팔 벌려 아멘으로 환영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역사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도 이것을 보지 못하면 안타까운 일이죠. 아수르의 시대적 거대한 권세는 이스라엘마저 압제해 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막강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메시아의 나라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한 싹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헛된 허망한 말이며 또한 공허한 선언이었겠죠.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오셨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 이삭 약속의 아들이죠. 이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위함이나
그 가정의 축복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그 씨를 통하여서 열방을 구원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 한 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두를 위한 하나, one for all 이라고 하는 모두를 위한 한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열려야 됩니다. 메시아의 나라와 그 백성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더 이상 묶여 있지 않습니다. 택하신 모든 이 땅의 민족들과 백성들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12장입니다. 12장은 굉장히 짧은 6절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바로 그 6절 안에 복음의 진수가 담겼으니 가벼이 읽지 아니하고 더욱 깊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를 해야 되는 사명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은 실제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확신하고 또 확신 가운데 부르는 것이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것을 여러분의 말로 바꾸어 읽어보면 어떨까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스라엘 백성들 누군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가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런 기회도 넘어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3절에 그 구원의 우물이 중심이 되는데요. 이 우물의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리고 이 여인은 동네에 뛰어들어가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점진적인 확장, 점진적인 감동이 있죠.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앞으로 오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바로 그 우물은 이 여인이 기억하던 야곱의 우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있는 그 현장에서 구원의 우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도 예수님이 계신 현장의 예배가 된다면 구원의 영광으로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으로 한 메시아가 소개 이후에 등장되는 배치, 이것도 우리가 좀 흥겹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미가서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 미가인데요. 미가 선지자의 동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했고요. 남유다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미가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모레셋 지방 출신인데요. 이 미가 선지자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모두를 향한 심판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미가 선지자는 제사장들과 선지자, 방백들, 이러한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말을 멈추지 않고 담대하게 외쳤던 그러한 선지자로 특징지어집니다. 그들이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으며 부정한 상행위를 하며 거짓된 위장 신앙을 해오고 있는 것들에 대한 책망을 가감없이 거칠게 선포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회복의 때에 예루살렘의 조명과 영광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미가서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특별히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산 위에 서 계십니다.
의미는 다 산 위에 서서 보시면 다 내려다 볼 수 있죠. 다 내려다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사마리아의 죄악상을 보고 계십니다. 그 부패가 남유다까지 누룩처럼 번져나가고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가는 자신이 아수르의 반복되는 침략 가운데 생존할 수 있었던 만큼 그 끔찍했던 상황을 익히 알고 있었을 터였습니다. 그러니 부모님들은 포로된 자식들을 인하여 애통해 할 것입니다. 그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다음 장에서 제사장들을 소환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가 통독의 시간으로 들어가시겠죠. 읽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